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요하게 간청한 과부의 비유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먼저 과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부의 비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재판관은 사실 과부의 오난에 무관심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집요하게 요청하는 과부의 탄원을 들어줬습니다. 번거로워지는 것이 싫어서 마지못해 그 탄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꾸준히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원한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원한이라는 말은 정당하게 법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억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유 속의 과부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원한은 자기 멋대로의 소원이나 막무가내식의 자기 구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관이라면 마땅히 들어줘야 될 정당한 요구,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 꾸준하게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정당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목들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른 낙심과 빠른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비유 마지막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로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모습, 집요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안 하기도 하지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잠깐 기도해보고 금세 포기합니다. 제대로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 믿음 없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꾸준히 기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끈질기게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내로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하는데 9절에 보면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도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에 나타난 그의 기도를 보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허색, 불의, 간음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행하는 남들이 짓는 죄와 잘못을 자기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헌신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자기 의와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느끼고 감사를 빙자한 자기 자랑을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의 봉편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세리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세리는 성전에 왔지만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죄인된 자신이기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리는 기도하러 와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이 세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이 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자기 의와 교만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이 세리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나는 저들과 다르다며 스스로 우쭐해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만 또 못하다고 무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폐역한 모습입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은 나같이 좋은 신자를 만난 것을 하나님이 고맙게 여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면 그런 지응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랑하거나 과시할 것이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은 철저하게 버리시고 오직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비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의로움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겸손으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온 세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시간 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앞에 모임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